오늘 본문을 쭉 읽으시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오늘의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봐야 될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지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듣고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응당 있어야 할 모습이고 우리의 목표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었죠. 사실 그는 그렇게 위대한 인물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에 대표할 만한 그러한 사람은 절대 아니었죠. 그는 솔로몬 왕궁을 세우기 위한 감독관에 불과했습니다. 성을 세우기 위한, 왕궁을 세우기 위한 감독관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혈통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한 가지 이유만을,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대단한 사람이죠. 어찌 보면은 별것 아닌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10지파의 신임을 얻어서 북이스라엘 왕조를 탄생시킨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가끔 한 나라를 탄생시킨 인물의 위대함을 우리는 역사책을 통해서나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는 이러저러한 TV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 한 나라를 세운 왕조를 연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들과 또한 그것을 극복하고 많은 업적을 세우는, 이 사람이 한 왕조를 세울 만한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 여로보암은 내세울 곳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임을 약속하실 때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죠.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철저히 따라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솔로몬과 또한 그 이후에 르호보암이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특히 솔로몬이. 그래서 여로보암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이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고 철저히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는 10지파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그에게 허락되었습니다. 남유다에 비교해서 그는 지리적으로라든지 숫자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매우 강력한 나라를 갖게 된 것이죠. 남유다에 비해서. 남유다는 유다와 또한 베냐민 지파 2개뿐이잖아요. 이게 한순간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한순간에. 그런데 그에게 걸리는 게 뭐였냐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제사 문제였다는 것이죠. 종교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항상 불안한 것은 뭐냐면, 이 자기에게 불안한 이 요소가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왕국을, 자기를 허물 그러한 약점으로 크게 다가올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당연하게 어떻게 해요? 이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운 산당을 만들고, 또한
이스라엘 절기도 바꿔버리잖아요. 날짜도 바꿔버립니다. 근데 그 날짜를 바꾸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적합한 내용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레위인 제사장이 아닌 일반 지파의 제사장을 기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뒷부분을 함께 좀 읽어볼까요? 13장 우리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왜 레위 지파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과 제사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는가? 그것은 그만큼 사명감과 훈련과 또한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훈련을 받고 그에 합당한 마음을 품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게 일반 지파에서도 제사장을 기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 제사를 매우 가볍게 여기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그에 헌신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자원하면 누구나 세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부분 속에서 물론 하나님이 그에게 영을 허락하시고 그에게 사용하시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아니한 인간적인 목적에서 뜻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행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엄청난 잘못을,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북이스라엘 10지파 중 아무도 이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백성 중에서 누가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우리 쭉 읽었지만. 물론 그렇게 할 마음을 가진,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겠죠? 왜 그렇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부터 섬겨온 하나님이고요, 또한 장막이고요, 물론 예루살렘 성전으로 바뀌었지만, 그리고 드렸던 제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레위 지파가, 레위 자손들이 그것을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이죠. 물론 레위 지파 안에서도 가문에 따라서 이게 바뀌기도 하였지만요, 주도권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레위 지파였고 하나님 명하신 방법대로 명하신 장소에서 드리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북이스라엘 어떤 지파에 문제 삼는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뒤에서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 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자, 이제 장소도 바꾸고 날짜 또 일반인 제사장도 세우고, 그래서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8째 달, 원래는 7째 달 15째 날이거든요. 근데 8째 달 15째 날에 베델에 절기의 제사를 드리러 모인 것이죠. 여로보암 왕을 비롯해서 각지에서 다 모인 거예요. 10지파의 백성들이.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유다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이요. 유다에서부터 왔다. 여기는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유다에서 왔다는 이 기록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셨다. 북이스라엘건 남유다건 상관에 그 사람이 합당하기 때문에 택했다라는 일반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두 번째가 뭐냐면 왜 하필 유다의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7째 달 15째 날에 절기를 지키는 그 백성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물론 맞죠. 이것이 의미한 바가 이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죠.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북이스라엘의 그 어떠한 기록도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백성도 어떤 지파도 아니라고 문제 삼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순식간에 이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순식간은 아닙니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습관들이 그들 안에 만연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극적으로 좀 심하게 얘기하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택하실 만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상황들이. 그 하나님께서 유다의 한 사람을 택해서 일로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너희들이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저 베델의 제단은 후에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후손이 이것을 내 위에, 이 3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고, 또한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이라 할 것이고, 그때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는 엄청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항상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이잖아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물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짓이라는, 죄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포를 왜 하셨냐라는 것이죠. 왜죠?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회개,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선포 앞에서 여로보암이 이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이 말의 뜻을, 의미를 몰랐을까요?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랐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돌이키란 뜻이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어떻게 여로보암 왕은? 저놈 잡아라요. 저놈 잡아라. 다윗 왕이 많은 위대한 왕이기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에게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가 그 자리에서 바로 자기에게 한 얘기임을 깨닫고 회개하거든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 보면은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했을 때 바로 회개하거든요. 다윗이 잘못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도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기도 잘못한 것 많아요. 근데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그는 그 순간에 돌이켰단 말이죠. 자기 힘을 깨닫고. 그런데 여로보암 왕은 뭐래요? 저놈 잡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임해버리잖아요. 그의 손이 마르고 어떻게 돼요? 제단이 갈라지고 말씀하신 게 바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큰일 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왕이, 여로보암 왕이. 자기 왕인데, 왕이 권위로 저놈 잡아라 했는데 바로 그 손이 말라서 다시 거두지 못하는 정이 되고, 그리고 제단이 심혈을 기울여서 쌓은 제단이 갈라지고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 이 상황이 벌어지죠. 6절 함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아멘. 자, 회개하는 내용입니까? 아니에요. 위기 탈출이에요. 말 그대로 위기를 면하기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은혜를 구해서 내 손이 다시 성하게 해달라. 자기 마른 손 마른 것만 고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위기만. 자기 심령은 안 바뀌어요. 나중에 뒷부분 어떻게 돼요? 33절에 이 일 후에도 그는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들 주변에서 흔히 보는 일들이잖아요. 어떤 사고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난 당했을 때 하나님 이것만 어떻게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자, 고침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조금이 더 어떻게 되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아유, 감사하죠. 잘된 일이죠. 근데 많은 경우가 어떻게 돼요?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서 얘기한 부분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느냐? 자기들도 좋았거든요. 자기들도 편했거든요. 굳이 예루살렘까지 안 가도 돼요. 그렇죠? 거기다가 한 군데가 아니에요. 베델과 단이라는 자기에서 가까운 곳에 가서 제사 드리면 되고요. 그리고 또 굳이 힘든 레위인 찾아서 할 필요 없이 아무나 제사장 삼으면 자기가 편하게 어느 산당에서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이것을 통해서 좀 더 백성들의 편의를 봐줌으로 인해서 자기 왕권을 더 굳건히 할 수 있어요. 백성들의 지지를 더 얻을 수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지지하니까 굳이 표현 안 해도 굳이 예루살렘 가는 건 너무 불편했어요. 거기다 가서 레위인 제사장한테 재물 검증받고 이런 것들 불편하단 말이에요.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문제가 불편하게 했던 것들이 또한 전에는 그런지 몰랐지만 한번 맛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세상 편하거든요. 안 지키는 건 아닌데 편하게 지킬 수 있어요. 좀 더 쉽게 지킬 수 있어요. 무엇이 다가옵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라는 이 또 다른 예배 환경을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음이냐냐, 아니면 우리의 편의에 의한 것이냐,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것이냐라는 것이죠. 물론 분명히 이때와 이때는 오늘날과는 차이가 있죠. 이 상황 가운데는 분명히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게 편이란 입장으로 통해서 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렇죠? 이때는? 맞잖아요. 이때는 갈 수가 있잖아요. 다 국경을 막아버린 것도 아니고 가면 뭐 벌금을 매긴다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온라인 예배라는 이 현장은 어쩔 수 없어서 모이질 못하니까, 또한 내가 그곳으로 이 아픈 몸을 이끌고 갔다가 그 장소에 모인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까 봐 어쩔 수 없어서 부수적인 수단으로 이 온라인 예배를 마련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어쩔 수 없음이 이제는 점점 올 수 있음에도 내 편하기 위해서, 내 편의 때문에 이것을 아무 말 없이 그냥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현실이 우리 앞에 점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안 그렇겠지만, 아니요,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변해져 가고 있어요.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주의 전으로 오겠다고 이야기하겠지만, 물론 그것이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안타까움이겠죠. 그런데 혹시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이 상황이 해결된 이후에도 그 편함에 익숙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과 허락해 주신 장소에 허락해 주신 사람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는 바꿔버리진 않는가? 이건 심각한 기도 제목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또 온라인으로, 앞으로도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게 된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종교적 편의에 의한 나의 만족이 예배의 기준이 아닙니다. 예배의 기준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편의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린다면, 그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그 제단을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시겠느냐라는 것이죠. 그 제사를 흠양하시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쩔 수 없음과 이 편의 속에서 내 만족에 의한 이 선택, 이거 잘 분별, 이거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가 실패되면요, 내 삶도 실패돼요. 예배가 성공해야 내 삶도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요, 하나님께 만족이지 내 만족이 아니에요. 이 부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 일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점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안 나타났는데 제가 혹시 높아심에서 염려해서 그러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염려가 솔직히 떠나질 않아요.
그렇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예배는 우리의 삶의 근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바로 설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이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소중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예배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그 어쩔 수 없음에서 이제는 해결되었을 때, 아니 그것을 어떤 이들은 무릅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근데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혹여나 이러한 유혹에 의해서 예배를 제대로 제 곳에서 드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항상 살피고 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시대 속에서 혹여나 우리가 빠지게 될 이 어리석은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예배 또한 주의 말씀대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배가 말씀대로 드려질 수 있을 때 우리의 삶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것이 나중에 내 편의와 이익을 위한 변질된 수단으로 바뀌지 아니하도록, 내 만족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